저승사자의 실수와 뒤바뀐 운명.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저승의 초군문 앞 평생을 청렴하게 살다간 영의정 최치원은 당당하게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켰고 백성을 돌보았으며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기에 당연히 극락왕생하거나 고귀한 가문의 자제로 환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판관이 두꺼운 명부를 넘기며 붓을 멈추었습니다. 최치원, 너의 공덕은 높으나 환생의 줄이 꼬였구나. 서둘러라. 인세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문으로 뛰어들거라. 판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거대한 소용돌이가 최치원을 집어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코를 찌르는 것은 은은한 침향이 아니라 비릿한 생선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내음이었습니다. 어이 만드기. 죽다 살아났구먼. 얼른 일어나서 지게나 져. 최치원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단청 천장이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석가래였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 박인 노비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한양 최고의 세도가였던 영의정 최치원이 아니라 시장통에서 짐이나 나르는 천민 만득의 몸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경악도 잠시 최치원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문이 있는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절뚝거리며 도착한 대저택 앞에는 흰 소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어제 영의정 최치원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주석에 앉아 곡을 하는 자신의 아들 윤서의 곁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최치원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신복이자 권력에 굶주려 있던 부제학 박승구였습니다. 최치원은 담장 너머로 박승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박승구의 눈동자 속에는 사람의 것이 아닌 붉고 기괴한 안광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피 우는 척하며 아들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깨달았습니다. 박승구가 금기시된 사수를 써서 자신의 명주를 가로챘고 그 업보로 인해 최치원의 영혼은 원래 박승구가 죽이고 명부에서 지워버렸어야 할 노비 만득의 몸으로 튕겨져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던 정성으로 이제 제가 이 가문을 돌보겠습니다. 박승구의 목소리가 들리자 노비의 몸을 한 최치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은 사라졌고 수하에 수천 명의 병사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평생 쌓아온 지략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천한 육신뿐입니다. 하지만 최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 흙먼지를 털어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 이름을 훔치고 내 가문을 삼킨 악귀야. 내 비록 이름 없는 만득으로 돌아왔으나 내 놈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곧 내 무덤이 되게 하리라. 정승의 영혼을 가진 노비 만득의 처절하고도 치밀한 복수극, 그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촌의 거대한 소슬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만득의 몸에 갇힌 최치원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화려한 장례 행렬이 지나간 자리에는 타다 남은 향 냄새와 허망한 곡소리만이 떠돌았습니다. 최치원 아니 이제는 시장 바닥의 증꾼. 만득이라 불리는 사내는 자신의 집이었던 대저택의 담벼락을 짚었습니다. 네 이놈. 어디 천한 놈이 감히 정승댁 담벼락에 손을 대느냐. 대문을 지키던 하인의 매질이 날아왔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도 못 들었을 하급 노비의 발길질에 최치원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욱신거리는 옆구리보다 더 아픈 것은 수십 년간 부려온 자신의 간호조차 몰라보는 이 낯선 육체였습니다. 그는 피침을 뱉으며 시장통 구석 가마솥 연기가 자욱한 주막 평상에 앉았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처지였으나 최치원은 평생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은 노예한 정승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박승구. 그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치원이 죽기 전 보았던 그 붉은 안광은 명백히 치생이라 불리는 금지된 사술이었습니다. 타인의 수명을 가로채고 영혼을 뒤바꿔치는 악기의 장난. 박승구는 이제 최치원의 아들 윤서를 보필하는 척하며 가문의 재산과 권력을 야금야금 씹어 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이 만드기. 죽다 살아나더니 넋이 나갔냐? 여기 숭늉이나 한 사발 들이켜고 정신 차려. 주막주모가 던져준 숭늉 사발을 받아든 최치원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그는 우선 이 천한 신분을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승의 몸으로는 갈 수 없던 곳, 정승의 귀로는 들을 수 없던 이야기들이 시장 바닥에는 넘쳐났습니다. 그는 지게를 지고 도성 안팎을 누비며 정보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짐을 나르며 대갓집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밤에는 주막에서 술 취한 하인들의 불평불만을 수집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최치원은 결정적인 소문을 포착했습니다. 박승구가 매달 초하루마다 인적이 드문 남산 및 사당으로 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사당이 아니라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는 척하며 악귀에게 재물을 바치는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최치원은 낡은 낫 한 자루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거울 대용으로 쓴 물대야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투박한 얼굴, 퀭한 눈등이.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일국의 정승이었던 서늘한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승구 내 놈이 내 가죽을 뒤집어쓰고 호의호식할 때 나는 이 비천한 가죽을 갑옷 삼아 내 목을 조르러 가마. 그날 밤 최치원은 어둠을 틈타 남산 사당으로 잠입했습니다. 사당 안에서는 기괴한 주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박승구는 사람의 피로 쓴 부적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최치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던 찰나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멈추게. 그 몸으로 들어갔다간 영혼까지 잡아먹힐 걸세. 돌아보니 그곳에는 낡은 삿갓을 눌러쓴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며칠 전 저승 초군문 앞에서 보았던 그 판관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사내의 인매는 서늘했습니다. 그는 최치원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사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피비린내 나는 연기를 가리켰습니다. 박승구는 이미 인간의 혼을 먹는 악귀와 계약했네. 지금 자네가 그낫 한자로 들고 들어간들 내 놈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 저승 명부에서도 영원히 지워질 것이야. 최치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승으로 살며 호령하던 기계는 노비 만드게 거친 숨소리에 섞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문이 무너지고 내 아들이 저 괴물에게 홀리는 것을 지켜만 보란 말인가? 저승의 실수를 바로잡으러 온 판관이라면 방관하지 말고 길을 내놓게. 사내는 삿갓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으나 만물의 형상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나는 판관이 아니네. 명부가 꼬인 틈을 타 이승으로 도망친 차사일 뿐이지. 하지만 자네의 그 서슬퍼런 복수심이 내 흥미를 끄는군. 자네 정승의 지략을 버리고 짐승의 법을 따를 준비가 되었나? 사내는 품 안에서 낡은 엽전 한 잎을 꺼내 최치원에게 건넸습니다. 평범한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앞면에는 망자의 이름이, 뒷면에는 붉은 혈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문전이라네. 이것을 박승구에 거쳐 북동쪽 기둥 아래 묻게. 그러면 그가 부리는 악기의 눈을 잠시 가릴 수 있지. 하지만 대가가 있네. 자네가 이 일을 완수할 때마다 자네의 수명은 하루씩 깎여나갈 것이야. 복수가 끝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최치원은 주저없이 엽전을 움켜쥐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이름을 되찾고 죽을 것이다. 죽음 따위 이미 한 번 겪어본 일 아닌가. 다음 날부터 최치원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게꾼 만드개 신분으로 박승구의 저택에 땔감을 납품하는 하인들과 접촉했습니다. 노비들 사이에서 돌던 박승구가 밤마다 안채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낸다는 소문을 역이용했습니다. 최치원은 시장통의 소문꾼들에게 돈 대신 박승구 집안의 은밀한 치부를 하나둘씩 흘렸습니다. 영의정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 박승구에게 가문의 보물을 맡겼다더라. 그런데 그 보물이 사실은 저주받은 물건이라더라는 식의 유언비어는 순식간에 한양 도성에 퍼졌습니다. 박승구는 초조해졌습니다. 소문이 커질수록 그가 부리는 악기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최치원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의심은 귀신을 부리는 술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초하루가 다가왔습니다. 최치원은 땔감 더미 속에 몸을 숨겨 제 집이었던 대저택의 뒷마당으로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익숙한 연못, 자신이 심었던 소나무. 하지만 그 모든 풍경 위에 검은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사내가 일러준 대로 북동쪽 기둥을 찾아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천한 놈이. 돌아본 곳에는 자신의 아들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눈은 초점이 풀린 채 박승구가 씌운 환술에 걸린 듯 멍한 상태였습니다. 최치원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윤서야 이 아비가 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말을 뱉는 순간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최치원은 고개를 숙이며 비굴한 만드개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 나리대 기둥에 핀 버섯이 영험하다 하여 따라왔나이다. 윤서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감히 아버님의 기일에 요망한 짓을 하다니 죽어 마땅하다. 최치원의 눈앞에 서늘한 칼날이 들이닥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의 순간 최치원의 품속에 있던 귀문전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칼날이 최치원의 목줄기를 스치기 직전 품 안의 귀문전이 심장박동처럼 요동치며 폭발적인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은 순식간에 마당 전체를 휘감았고 아들 윤서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검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컥! 윤서가 머리를 감싸지며 비틀거렸습니다. 환술이 깨지는 반동이었습니다. 최치원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부축하려 손을 뻗었으나 이내 자신의 거친 노비 손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박승구가 눈치채고 윤서의 목숨까지 위협할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집안에 독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최치원은 만드개 목소리로 외치며 재빨리 북동쪽 기둥 아래 귀문전을 묶고 흙을 덮었습니다. 엽전이 땅에 닿는 순간 저택 지하에서부터 짐승의 비명 같은 괴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승구가 심어놓은 악기의 결계에 균열이 간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냐?
안채에서 박승구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치원은 당황한 윤서를 뒤로하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등 뒤로 박승구의 살기 어린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시장통 구석 만드게 거처로 돌아온 최치원은 피를 한 사발 쏟아냈습니다. 삿갓 사내의 말대로 수명이 깎여나가는 대가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손끝부터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습니다. 엽전 한 잎의 결계가 이 정도로 흔들리다니. 박승구 내놈의 술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구나. 이튿날 한양 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 최치원의 아들 윤서가 대낮에 우리 집에 괴물이 살고 있다 며 관하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승구는 윤서가 실성했다며 그를 골방에 가두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뒤였습니다. 최치원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박승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진짜 최치원의 육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이 깊기를 기다려 자신이 묻힌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천인공노할 부류였으나 박승구가 육신에 걸어둔 저주를 풀지 않으면 영영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곡괭이질 한 번에 숨이 가빴고 두 번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마침내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지 보름이 지났음에도 마치 잠든 것처럼 생생한 최치원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가슴 위에 낯선 부적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피로 만든 듯한 기괴한 부적이었습니다. 이것이었군. 내 혼이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던 문고리가. 최치원이 손을 뻗어 부적을 떼어내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박승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검이 들려 있었고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붉은 구멍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만득이라 불리는 미천한 짐승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무덤을 뒤지느냐.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오늘 그 몸뚱이와 영혼을 통째로 갈아내 식신의 먹이로 주마. 박승구가 주문을 외우자 무덤 주위의 나무들이 뒤틀리며 최치원을 덮쳐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최치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명을 깎아 얻은 귀문전에 남은 힘을 모두 시신의 가슴에 쏟아부었습니다. 명부의 실수를 바로잡으라. 내 이름을 되찾으리라. 눈부신 붉은 빛이 선산을 뒤덮었습니다. 선산을 휘감은 붉은 빛이 잦아들자 정막을 깨고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흙을 긁는 소리이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고동치는 소리였습니다. 박승구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봉인했던 최치원의 육신이 서서히 상체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죽은 자의 혼탁함이 아니라 서슬퍼런 정승의 안광을 띠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어찌, 내 결계를 어찌 풀었단 말이냐. 박승구의 비명에 최치원 만득의 몸은 피를 토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승구, 내 놈은 술법으로 사람의 눈을 속였으나 이 땅의 법도와 천명을 속이지는 못했다. 이제 주인을 몰라보는 개에게 매질을 할 시간이다. 그 순간 만득의 육신에서 푸른 혼의 기운이 빠져나와 관 속의 육신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진꾼 만득의 몸은 마치 수명을 다한 촛불처럼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관 속에서 완전히 눈을 뜬 진짜 최치원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가슴에 붙어있던 인피 부적을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부적이 찢어짐과 동시에 박승구의 얼굴 피부가 급격히 흘러내리며 악기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크악! 내 수명, 내 천년의 공력이. 박승구는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최치원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묻었던 귀문전을 허공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의 저승의 문이 희미하게 열리며 삿갓을 쓴 차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승구, 너는 명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산자의 운명을 훔쳤다. 이제 네가 가야 할 곳은 정승의 자리가 아니라 불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다. 차사의 쇠사슬이 박승구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박승구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가 부리던 검은 안개들도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동이틀 무렵 선산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최치원은 차갑게 식어버린 만득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자신의 영혼을 담아 복수를 완수하게 해준 고마운 육신이었습니다. 최치원은 정중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름 없는 만드가 내가 바친 수명이 헛되지 않게 하마. 남은 생은 내 이름으로 지은 덕을 백성에게 돌려주마. 며칠 뒤 죽었다 살아난 영의정 최치원의 소식에 한양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불렀으나 최치원은 그날 이후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승구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진꾼들과 노비들을 위한 구휼미로 내놓았고 아들 윤서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경외하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끔 시장통 주막에 들러 숭늉 한 사발을 마시며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만득이 살지 않지만 최치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친 손마디를 가진 그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명부의 실수가 빚어낸 기이한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합니다.
가끔 지리산이나 남산기슭에서 낡은 지게를 진 정승이 나타나 억울한 이들의 짐을 대신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